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그럼 대안이 뭐냐? 교회는 원래부터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21세기에 성장하고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은 교회 자체의 속성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공동체성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의식, 지체의식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2년, 3년 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말입니다. 신학의 경이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갔을 때만 해도 해방신학 여전히 있었어요. 여성신학도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 해방신학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신학,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신학이 핵심이에요. 왜 그래요? 환경 문제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너무 개인주의 사회를 보니까는 인간 관계며 인간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는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큰 거예요. 근데 공동체 신학이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 개인 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에서 교회는 이미 뭐예요?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뭔지 아세요? 공동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우리 최영준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말입니다. 울 때 로마서 10장에 울 때 같이 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낌의 공유라는 거예요. 느낌의 공유. 네, 맞아요. 느낌의 공유는요, 공동체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느낌의 공유가 일어나는가. 이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그 국가 들으면 눈물이 납니까? 눈물 안 납니다. 어떤 사람 미국 국가 다니지도 모릅니다. 영국 국가가 뭔지 아세요? 영국은 찬송가잖아요. 필리핀 국가 들으면 감동 받으십니까? 뭔지 모르죠?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얘기한 거지. 근데 애국가를 들으면 뭐예요? 눈물이 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성을 느낌을 통해서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월드컵 때 말입니다. 오, 필승 코리아 노래 불렀잖아요. 이것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는 공동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연합의 원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월드컵 때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 말이에요. 박정수가 골 넣어서 이겼잖아요. 그때 16강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그 경기하는 시간에 뭘 했냐면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미치겠어요. 도대체 이 집사님들은 말이야 이 경기를 안 보고 250명이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난 사실 그 강의 캔슬되게 원했거든요. 교수님 어떡하죠? 오늘 축구이기 때문에요. 오늘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하시자면 할렐루야 막 이럴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대전역에 가니까는 이겼어요. 난리가 났죠. 뭐. 기차 타고 서울역에 오니까는요. 서울역 앞에 택시 타고 나가랬더니 택시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응원이 안 끝났어요. 꽉 찼어요. 꽉 서울역까지. 서부역, 서울역 뒤로 갔어요. 택시 잡기 위해서. 거기는 아예 차도 안 다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말입니다. 우통을 벗고 막 신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만히 딱 보니까 저도 범상치가 않아요.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우통은 벗어졌겠는데 몸에다가 이렇게 막 문신이 있죠. 그림이 막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뭐예요? 조폭들인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쟤들한테 걸리면 죽겠구나. 응? 아무도 없냐 가지고서는 때리고 말입니다. 지갑 달면 줘야지 뭐 제가 뭐 힘이 있겠어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들 눈에 제가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웬걸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일부러 막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글자가 보여요. 몸에 글자가 착하게 살자. 아닌 게 아니라 뭐예요? 오더니만 제 앞에 딱 멈추는 거 있죠. 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죽었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줄 아세요? 딱 오더니만 말이죠. 아저씨 16강 화이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성은 말입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의 원리와 느낌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요 그 시간에 주업 회복 지역을 뺏었을 거예요. 사람을 정말 사람 되게 만드는 그 원리가 사실 공동체성인 것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말입니다. 내 아픔을 같이 해준다고 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재미중시적 가치관이죠. 그렇죠? 미디어는 다 재미를 통하지 않습니까? 게임하기 위해서 아이들 미디어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세대들은요, 가치 판단 어떻게 합니까? 재미있느냐, 재미없냐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옳으냐, 그르냐로 해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세대는 뭡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자 얘기하지 않고 재미난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어의 속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미디어 자체가. 텔레비전 자체가 메시지는 뭐예요? 오락적인 메시지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대하는 뭘까요? 여기에 교회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새로운 세대 의식을 바꾼다. 재미 중심에서 의미 중심으로. 얘들아,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좀 재미없어 들어봐. 교회 올까 안 올까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뭐겠어요?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예배,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두 번째가 훨씬 쉽습니다. 재미 중심에 사로잡힌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접근해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논리가 있어. 어떤 논리입니까? 재미 중심 논리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커뮤니케이션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소통과 재미를 주는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에는요, 모든 문화의 중심 뭐라고 할까요? 인간이다, 인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미라고 느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본 말입니다. 그 자체의 감각을 통한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대안을 보겠어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뭘 재밌게 프로그램합니까? 맨날 무슨 뭐 프로그램 쇼합니까? 데이트 만나서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뭐예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좋아요? 아, 좋아하니 살아가니까는 듣고 싶고 말이 함께 있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재미주식 가치라는 뭡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존재에 대한 미덕을 일깨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 함께 있고 싶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이해할 수 있죠. 지금의 신세대 보니까 내추럴은 자연주의 좋아하는 뜻이 아니라 uneducated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한 것처럼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충동으로 한다는 거죠. 왜요? 버튼과 클릭의 미디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뜻밖에도요, 한국은요, 10대, 20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왜 젊은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우리가 스웨덴처럼 자살이랍니까?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공허해서 그렇다고요? 사실상 어떤 것도 해석이 잘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살의 특징 가운데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국 빠릅니다. 속도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여져요? 인내력은 고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신문사가 조사했죠.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딱 켰을 때에 페이지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다시 클릭했을 때에 페이지가 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의 한계는 몇 초인 줄 아세요? 딱 3초입니다. 내가 인터넷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쭉, 서핑하면서 말이다, 클릭하면 떠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안 떠. 기다려야 돼. 밑에 바가 쭉 가게 돼요. 그럴 때 기다림 한계는 딱 3초예요. 3초는 어떤 시간인지 한번 3초를 경험해볼까요? 1초, 2초, 3초. 안 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리셋. 다시 껐다 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리셋 증후다. 리셋 증후. 왜? 속도 중심의 4번. 이게 미디어 시대가 만든 결과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안 풀려요. 학사용고 받았지? 취직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씨, 내 인생 정말 어떻게 리셋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옥상에 올라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한국 젊은 사람들 자살 증후군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리셋 증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터넷이 발달한 미디어 최고의 발달한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부정적인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교회에 대한 뭘까요? 그렇죠. 아날로그적 정서표현. 느림과 기다림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느림과 기다림의 문화입니다. 느림과 기다림의 문화. 아까 제가 했던 응답하라 1994는 뭐예요? 삐삐 시대입니다. 삐삐가 뭔지도 모르죠. 그렇죠? 우리 아는 분들만 재미있게 들으면 돼요. 삐삐가 뭔지. 삐삐도 그 당시에 청단 매치였거든요. 삐삐도. 그때는 뭡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공중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긴밀했었죠. 응답하라 1994가 왜 인기인지 아십니까? 그 신촌 하숙에 모여서 아날로그적인 정서가 살아있는 겁니다. 만나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손잡고 말입니다. 이야기하고 기다려주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하다가 뜻밖의 신세들도 뭔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기다림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성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마법이 아닙니다. 해리포터 마법 보세요. 윙가디움 레디 오싸 못해. 그거예요. 오싸만 오싸 있던다 이게. 그렇죠? 주문이 주문. 기도가 주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말 주문적인 사고에 잘못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왜? 비디오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 되는 수가 있죠.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체성이 모호하죠. 무슨 말이에요? 스마트폰은요 전화기가 아니에요. 카메라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떠한 경계, 경계도 다 넘나드는 것입니다. 현대문화 속에서 뭔가 남자도 여자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도 구분 없어요? 신과 인간의 구분도 없어요. 뉴에이지란 뭐겠어요?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구분도 없는 거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갔다 뭘 본지 아십니까? 프랑스 사람은 대부분 가톨릭 교인이에요. 그것도 1년에 평생 살봤자 몇 번 가지도 않아요. 결혼식 때 한 번 가고 장례식 때 한 번 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노틀담 성당 그 건너편에 조그만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벌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개한테 세를 줘요. 개한테. 집에 애완견 때 세를 준다니까는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왜?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지. 걔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가톨릭에서 세례 받는 게 중요한데 세례 받는 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완견을 데리고 세례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예요? 애완견 때 세례 줍니다. 제가 그걸 직접 보고 왔어요. 온 다음에 이제 후문을 들으니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갇힌 사람이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왜 개한테만 세례 줍니까? 그럼 고양이한테 세례 주는 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번에 뭐가 있어요? 이구아나는 어떻게 이구아나?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질서와 구분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구분이 없어져요. 반려견은요, 인간과 똑같은, 자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애완견 먹이가요, 사람 먹는 거 훨씬 더 비싼 거 아십니까?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놀란 것은 뭐냐면요, 슈퍼마켓에서 애완견 먹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애들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난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인간과 동물의 구분점이 어디까지입니까? 경계가 무너지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뭘까요? 창조와 질서를 가져요. 메모하세요. 창조와 질서가 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기가 막힌 신비와 질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와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를 세우게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강의에 놓는 거죠. 강한 자기의, 미디어는 전부 다 자기 만족도 도구거든요. 이것에서 우리 뭐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우리의 대안이다. 이웃사랑. 세상 사람은 다 자기 만족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누구도 눈꼽만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뭡니까? 그렇죠. 이웃을 섬기는 이 자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기독교 세관적인 자세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토론 어떻게 하죠? 토론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는데 이런 겁니다. 완득이와 도가니로 머릿속에 들어가죠. 도가니는 뭐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장애인 학교, 청각장애인 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과 말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애들 성폭행한 사건이란 말이죠. 여기서 기독교 이미지는 완전히 이제 복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섞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니고 실제로 여기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러나 뜻밖에도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렸을 때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도가니 사건은요.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뉴스에 보도되었지만은 잠깐 떠들다 말았어요. 그해 MBC PD수첩에 다뤘지만은 한 사흘간 떠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공정시가 3년 전에 소설집 냈을 때 한 달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재작년에 뭐예요? 10월 달에 영화로 개봉된 거예요. 대통령이 보고 법무부 장관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게 뭔지 아세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 세상에서 일 안 하기로 유명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당장 이 영화를 보더니만은 소위 말해 도가니법을 갖다 제정하고 통과시켜버렸어요.